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또 다시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이제 이름 속에 있는 뜻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예배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본질이 존재되시는 분의 본질은 사랑이시고 지혜이신데, 그래서 신령 사랑이시고 신령 지혜이신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게 다 이름입니다. 그 이름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존재이시고, 그리고 신령 사랑이시고, 신령 사랑에서 나오는 신령 선이시고, 신령 선에서 나오는 인애의 선이고, 인애고, 이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그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이 예수 이름 그러니까는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석가모니의 이름, 예수의 이름, 공자의 이름, 그런 게 아니고, 이름 안에 있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이름 속에, 예수란 누구신가? 네, 지난번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번 기회가 되면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배우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해하지 않는데 따를 수 없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돼,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해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의 능력. 사람은 자유의지하고 이게 이해력이 있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림을 보셔야 돼요. 안 보시잖아요. 그러면 안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셔야지. 혼자서 아무리 생각해봤자 아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일단 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해해야지 돼요. 그게 설교거든요. 자, 먼저 여기에 이제 존재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존재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존재되시는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은 여기 이제 존재되시는 분의 존칭어를 써가지고 신령 사랑이요. 이 신령 사랑이 본질이에요. 신령 사랑이라는 것은
그 무한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무한자라는 거예요. 무한자. 근데 무한자는 우리는 유한자인데 무한자를 알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존재되시는 분이 이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신령 사랑이니까 신령 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사랑은 무한한 거고 무한하고 지혜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사랑이 무한하고 지혜가 영원한 분. 이분이 존재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로 온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활동하셔서. 그래서 요 사랑은 이 의지에 속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의지에 속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하신 지혜가 활동하셔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이 존재되시는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존재되시는 분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유일한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다 이 무한한 사랑 속에서 영원한 지혜 속에서 그 양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식물은 식물만큼의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만큼의 이제 사랑과 지혜를 받아서 활동하는 것이고, 또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많이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악한 자들은 거의 하나님의 이 사랑과 지혜를 거의 거부해가지고 악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만물의 근원이에요. 이게 존재되시는 분이에요. 종교가 어떻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다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존재되시는 분이 이제 그 외연을 입었어요. 외연을 입었어요. 그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몸. 그것이 이제 이 신령 사랑은 존재이시고 신령 지혜는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지혜에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지혜에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게 인간이에요. 유일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이분이 바로 존재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령 인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령 인간. 그래서 신령 인간. 이 신령 인간에서 모든 만물들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다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만물들은 천사나 다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일한 사람이 신령 인간이에요. 신령 인간은 지혜로부터 나와서 사랑에 속하는 선, 지혜에서 비롯된 진리. 근데 이제 주님이시니까는 존재이시니까 존칭어를 써가지고 신령선과 신령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되시는 분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바로 신령 인간입니다. 신인간. 그래서 신인간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천국이 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 이러잖아요. 몸.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존재되시는 분하고 신령 인간이 서로 활동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활동하시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할게.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활동하신단 말이에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되시는 분과 신령 인간이 서로 결합해서
신령 혼인회를 합해서 성령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활동하는 건데, 이제 이에 속하는 분은 이에서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의지에 대한 부분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성령께서 활동하셔서 이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령 인간은 바로 존재이신 거예요. 존재이신 거. 그리고 성령도 똑같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돼서 활동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은 한 분이신 거예요. 이게 셋이 아니고 다 하나예요, 하나. 이 셋 중에서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사람도 의지와 이해와 활동이 있는데, 의지와 이해와 육체가 있듯이 거기서 하나도 빠지면은 생명체가 안 되듯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분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만물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이분을 받아들여야지 돼요. 받아들이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면은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게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와 생각과 느낌은 이게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겉사람이야. 겉사람. 이것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거예요. 실제로 이게 마리아의 몸을 빌렸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육체로는. 이 겉모습은 이렇게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뭐 그냥 하나님하고 마리아 혼자서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육체가 딱 태어난 거,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관계를 내서 그 사람이 태어나는 건데, 예수님만 뭐 육체가 그냥 저절로 태어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이 겉사람에 대한 것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체가 태어난 거예요. 요셉과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 영은, 이 주님의 육체는 이렇게 태어나지만 주님의 영은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은 이 안에 이제 이 영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나오신 이제 이분이 이제 신령 인간이신데, 아버지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신령 인간이잖아요. 신령 인간인데 존재에 속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선이 예수예요. 예수. 존재에서 비롯된 존재를 통해서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가 그리스도. 이게 신령 진리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래서 겉사람은 육체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사람의 고유 속성, 모든 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악과 거짓 속에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육체는. 그러나 영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근데 그분의 속사람은 신령 선이시고, 그분의 이제 신령 인간이신데, 그분의 속사람은 신령 선이시고, 그 신령 선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령 인간인데 신령 진리로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실 주님이에요. 고난 받으시고 또 시험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령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라는 뜻,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직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아직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가 이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이 고유 속성, 지옥의 속성들과 싸워야지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지 돼요. 그래서 그 지옥의 모든 악과 거짓들과 싸우는 게 바로 고난이고 시험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신령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계속 싸우시고 이기시고 고난 당하시고 시험 당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는 게 바로 이 모든 이 고유 속성들, 지옥의 모든 속성들을 다 결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예수가 서로 합의를 하시는 거예요. 합의.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신령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신령 인간이.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하나가 돼서 모든 악과 거짓들을, 지옥의 모든 것들을 다 결박시키시고 합의를 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악과 거짓들을 다 제거하시고 천계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천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천계예요. 영적 천계. 이게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합의를 되지 않으면, 이게 영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난 당하셔서 서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영적 천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영화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영적 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이제 결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천계의 질서가 완전히 엉망이 됐었는데, 천계의 질서가 이제 딱 이제 맞춰지고, 그래서 새로운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온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다 이 영적 천계예요. 주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 지옥을 다 멸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천계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항상 고난 받는 것은 예수가 고난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진리로서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 당하시고 반드시 시험 당하시고 반드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속에 있는 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이제 이 고난 당하시고 시험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신령 인간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바로 주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사랑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신령 사랑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이어져 가야 돼. 생명이 이어져 가야지 돼요. 신령 사랑에서 이 신령 이 선으로 이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져서. 그래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생명이 또 사람에게로 이어져야지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벌써 이제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 여기 잘 기억하시고 잘 보세요. 보신 다음에 이제 영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선이고 신령 진리이신 이분이 다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뭘로 오시냐면은 신령 진리로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로 신령 진리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옥과 싸워서 이기셔서 새로운 영적 천계를 만드셨듯이 똑같이 진리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화 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뭘로 오시냐면은 말씀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신령 진리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오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오시냐면은 보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주님 없이 나 천국 가고 싶다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미 벌써 우리는 다 이게 악과 거짓 가운데 죽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딱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딱 태어나면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제 영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영과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육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생각과 느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근데 영은 뭐라 했죠? 의지와 이해란 말이에요. 이해. 그래서 의지와 이해가 이 의지와 이해가 하나가 돼가지고 육체로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의지 속에 뭐가 있냐면은 악이 있는 거예요. 이해 속에는 거짓이 있는 것이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받을 때 어머니로부터는 겉사람을 받고 아버지로부터는 속사람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받는 건데 조상으로부터 받는 것은 다 악을 받는 거예요. 악이라고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걸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게 악과 거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을 받으신 거예요. 선을 받으시고 이제 진리를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하고 우리 육체는 똑같은 육체인데 영은 완전히 다른 영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만약에 우리가 의지와 악과 거짓, 의지에는 악이 있고 이해에는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의지와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원래 이 의지에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아야지 이게 새로운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주님을 버려버리고 의지 속에는 자기애밖에 없어. 자기애하고 세상애밖에 없어. 오히려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치포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기애는 반드시 세상의 소유를 추구하게 돼 있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소유를 많이 가져야지만 이게 자기가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배하고 소유하고 하는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는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 돈과 권력과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지배하겠어요? 지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배욕을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소유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똑같이 소유욕을 가지고 있어. 지배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짝하면서 그게 바로 이게 악과 거짓이란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바로
죽은 상황이에요.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상태. 왜 죽은 상태냐면은 생명이신 주님이 여기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로만 있냐면은 구루터기로만 있는 거예요. 구루터기로만. 구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자르면은 그냥 밑둥만 있는 거예요. 밑둥만. 그건 이게 나무가 다 잘리고 뿌리만 겨우 남아 있는 게 이게 나무예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루터기가 막 이제 아주 힘을 발휘해 가지고 이게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건 다르게 말하면은 이게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남은 구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죽은 상태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 남은 구루터기도 없어져 버리면은 이 상태는 반드시 100% 지옥 가는 거예요. 100% 지옥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 영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 인간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신령 인간이에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신령 진리가 여기에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 남은 구루터기. 남은 구루터기는 주님께로부터 온 주님의 생명이 남은 구루터기예요. 주님의 생명.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은 뭐예요? 주님의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고 선이고 인애고 이게 주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의 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인애, 이웃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주여 하면서 사랑도 하지 않고 선도 행하지 않고 또 뭐 이웃사랑도 하지 않고 인애를 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교회 충성 봉사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인애를 행하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남은 그루터기예요. 곧 이 남은 그루터기가 있을 때만 반드시 이 진리가 이 안에 이 진리가 여기 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이 신령 진리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서로 딱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령 진리가 바로 오면은 이 육체 속에 있는 육체의 감관, 이 오감 속에 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뭘로 오시냐면 처음에 이제 믿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 지식으로서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들이 다 교리란 말이에요. 설교하는 거, 이 성경 말씀이 다 교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설교, 진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교리, 진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가르침.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근데 이 믿음 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가 오는 거잖아요. 이 신령 진리가 누구예요? 신령 진리가 바로 신령성과 신령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뭐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에요. 다시 오시는데 진리로 오시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믿음으로 교리로 가르침으로 바꾸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그다음에 신령 진리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신령선이 있잖아. 신령선이 있는 거예요. 신령 진리와 신령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애를 행하는 거예요. 인애를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뭐 병낫기를 믿습니다. 돈 벌 줄을 믿습니다. 뭐 될 줄을 그런 게 믿음.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믿음은 주님 사랑한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반드시 시험을 당했잖아요. 시험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졌잖아요. 똑같이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시험을 당해야 돼요. 고난 당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약과 거짓들,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 근데 제거하지 않고 지금 내 생명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추구하는 게 내 생명이거든. 이게 내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사랑하니까 이 목숨을 내놓지 않으려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고 싸움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아라, 자기 이해를 추구하지 말아라, 세상의 돈과 권력과 욕망을 추구하지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그러는데 나는 이게 생명이거든. 그래서 치열하게 싸우는 게 바로 이것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 반드시 시험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시험을 거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시험을 거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 욕망을 추구하는데 이게 당연하지 이거 자랑스러워 기뻐하면서 막 자랑스러워.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게 바로 악이구나. 내가 선을 행해도 내 이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한 다음에 내가 뭔가 요구하는 거, 이게 자기의 이게 악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이게 시험을 통해서 악과 거짓들이 제거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 씻는 거잖아요. 씻는 거,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을 제거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믿음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이해하고 의지에 담고 행하면서 이제 말씀 따라서 살다가 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자기애와 세상애와 육체의 욕망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왜 제거되냐면 이제 진리가 일하시니까. 내가 믿음 따라 살면은 진리가 일하시는 거예요. 신령 진리는 벌써 승리하신 주님이잖아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뭘 드러내냐면은 여기서부터 이 신령 선 속에 있는 인애의 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요게 여기 열매. 요거는 씨고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요 열매가 바로 생명이에요. 요게 거듭난 생명이에요. 요게 이제 이에 속한 시험과 선에 속한 시험 두 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인애의 선이 드러났을 때 요게 바로 이제 요 열매가 바로 요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 근데 요 인애의 선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 사랑에서 나와서 신령 선에서 나와서 여기서 연결돼가지고 인애의 선이 딱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요게 바로 생명이에요. 요 생명이 있을 때만 이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주님과 내가 하나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결합하는 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인애의 선에서 뭐가 나오냐면 또 요 인애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총명이 나와요. 총명이. 그러니까 이건 의지고 이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에서 이제 내게 있는 의지와 이해. 내가 둔 의지와 이해가 있는데 이 의지가 주님의 선을 내가 의지에 담고 또 이 총명을 이 선에서 나온 총명을 내가 이해에 담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게 바로 이게 생명, 이게 바로 삶이. 이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이게 겉사람이란 거, 겉사람. 그래서 이거는 새롭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새 하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새 하늘에서 나오는 겉사람이기 때문에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해의 성과 총명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예요. 주님의 떡과 포도주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생명이 떼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이게 바로 이게 거듭나는 거다. 이게 거듭나는 거.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지식으로서 교리로서 지식으로서만 믿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생명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악과 거짓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이게 악이구나, 이것이 거짓이구나 하면서 내가 스스로 제거해야지만 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생명이지 모든 만물들은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수용해야지만 내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영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존재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육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고난을 홀로 다 모든 것들을 다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또 그분이 또 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천사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인해의 성과 총명에서 만들어진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영원히 무한히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혜와 총명이 한이 없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이제 천국에서 살아갈 이런 이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두 개가 다 있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 겉사람 이것만 가지고 있는 이 자체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로 이제 만약에 이거를 모르고 이 자체로만 간다 그러면 나중에 남은 그루터기 때가 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악과 거짓 상태 속에서 육체는 이미 이제 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럼 이 영의 악과 거짓 상태로 이제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주님이라면 안 돼, 주님, 내 이 중심에 사랑에서 비롯된 선이 내 안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인 되는 거. 이게 바로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시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이 말씀 따라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건데 이것이 이해되면 이제 거듭나는 배열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그럼 그냥 이 상태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지금 뭐 이제 어머니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뭐 형제로 살아가지만은 육체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육체에 딱 떠나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다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런 단계를 다 거쳐서 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로 서로 부모로 자녀로 아들과 딸로 형제로 하는 것은 뭐 친구로 다 만나는 건 결국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거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공자의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 왜냐면 그 성질이, 이름이라는 게 성질인데 그 성질이 구원 얻을 성질이 아닌 거예요. 약간 뭐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무슨 뭐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성질은 되는데 이렇게 지옥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이름 바로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면서 예수를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얼마나 거대한 무한하신 사랑이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선을 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생명이신 것을, 예수가 생명이신 것을, 근원이신 것을, 전부이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